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절 봅니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선 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여호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교재 4206페이지 제3절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잠언서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나오는 말씀 살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지혜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가를 세워주시기도 하신다. 솔로몬은 1장 7절로부터 9장까지 잠언서 1장 7절에서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가 바로 지혜를 주관하신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알게도 하고 지혜롭게 살기도 하고 미련하게 살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이 바로 여호와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는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한 진리를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에서는 그렇게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가도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우리 다윗 왕가도 세워주셨다. 그걸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관하여 이제 10장부터 그 내용을 전하게 되지는데, 우선 다시 한번 상고하는 의미에서 4207페이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중간 보시면 7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중간 보시면 이는 나와요.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왕의 올이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라고 언약하신 말씀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 또 치리자의 지팡이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한 애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은 물론 유다 자손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나단이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하죠. 뭐라고 언약하냐면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라를 평안케 하고 그리고 왕위를 경고케 하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에게 자기 아들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내 자손에게서 왕이 나온다. 그러더니만 진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야곱이 유다에게 복을 빈 내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내가 존귀케 해준다. 근데 진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했거든요.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주변 모든 열방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성군처럼 그리고 제왕처럼 그 시대의 유다 제국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평안케 해주마. 진짜 다윗 시대에 다 모든 대적이 진멸되고 나라가 평온해지고 솔로몬 때까지도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낮에도 성도 대학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40년 동안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평안케 하셨다. 이유는 여호와의 전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신령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평안함을 줍니다. 평강을. 교회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 신령한 성전이 야무지게 지어져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고 분파가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시끄러우게 되면 성도들의 신령한 성전이 자꾸 회파되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소란케 하는 죄처럼 무서운 죄가 없죠. 솔직히 물건 하나 도둑질해 가는 거 그건 그저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그 죄와 그 다음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죄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소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 신령한 성전을 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이름 존귀케 해주마 하는 언약대로 다윗의 이름 존귀케 해주었고 그 다음 솔로몬 때 평강을 주었어요. 2개의 언약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왕가가 견고하리라. 이 다윗을 통해서 세운 다윗 왕가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 그게 지금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에 있는 언약한 말씀의 여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이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다윗 왕가를 이탈하는 여로보암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지금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그런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 10장부터 지금 교훈해 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하게 내 이름 존귀케 한다 이루어졌죠. 평안케 한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 하나 남은 건 다윗 왕가가 견고하리라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금 자기는 다 했잖아요. 머지않아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절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 무너뜨리지 않는다.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여로보암이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너는 그대로 다윗 왕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게 바로 지혜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옥 같은 값비싼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죠. 아들이 만약에 미련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0지파도 넘게 저쪽 여로보암을 따라가네. 그러면 나 한 집밖에 안 남는데 그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 망하면 어떻게 해라. 포기하자. 그리고 여로보암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죠.
단 한 지파밖에 안 남았어도 하나님이 다윗 왕가 세운다. 이게 믿어져 버리면 목숨 내걸고 다윗 왕가를 지키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음 대를 이어갈 르호보암에게,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첫째로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에요. 8페이지 나오죠? 4208페이지에 보면 가로 없는 1번 왕가를 세우려면 왕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이 세웠죠. 다윗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유지할 왕도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세운다.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이 지혜의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면서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이 명철이란 말은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것이 참된 길인가 저것이 참된 길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이걸 명철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심에 대한 그런 명철을 솔로몬에게 말해주는데 거기 조금 한번 요약 보십시다. 바로 이어서 잠언 10장에서 15장은 바로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인데 10장에서 11장은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운다. 아무나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자에게는 지혜를 주어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지혜를 주어서 왕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아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다 라고 하는 사실을 11장까지 밝히고 12장과 13장은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신다. 훈계.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교육을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을. 그런 교육, 훈계를 잘 듣는 아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다. 아무나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훈계를 들어야 지혜가 열리고 명철이 열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훈계를 듣는 아들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14장에서 15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 그리고 훈계를 듣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 거기서 거기 맥락이 같은 내용들이에요. 결국에는 지혜를 얻어 훈계의 말씀, 아비의 훈계, 솔로몬의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르게 한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네가 지혜로워야 왕이 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관하기 때문에 왕될 자에게는 지혜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게 지혜의 훈계를, 잠언의 훈계의 말씀을 네게 전하는데 네가 이 훈계를 듣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이 말이죠. 네가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게 하고 훈계를 듣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케 해가지고 왕위에 세우신다. 그래야 다윗과의 언약이 내 왕가가 견고하리라, 네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넘어와서 9페이지에 한쪽 가로 1번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10장과 11장이라고 했죠.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신다. 그럼 거기 요약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 내용 가운데 10장 1절로 9절 이제 우리가 살필 내용이거든요. 1절로 9절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고 어느 것이 미련한 아들인가 그걸 분별하는 명철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명철이에요. 그 다음 10절로 21절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의인의 입이고 어느 것이 악인의 입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 또 22절로 32절은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11장 1절로 15절은 솔로몬이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여파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의인의 행위 결과,
악인의 행위 결과가 어떤 여파를 미치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명철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페이지 16절로 23절은 의인과 악인이 받을 심판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24절 10장이죠. 11장 24절로 31절은 의인과 악인이 재물을 쓰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의인은 재물을 어떻게 쓰고 악인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그거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가보십시다. 10장 1절로 9절 중간쯤 나오죠. 10페이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주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이게 제일 1장 1절에 한 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임을 말해주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아비와 어미로 나누지만 부모. 결국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아비의 기쁨이지만 미련한 만약에 미련의 일로 간다면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이런 역사적 배경 이걸 모르고 그냥 솔로몬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가르쳤다고 대부분 지금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걸 전부 윤리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전부가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효도하십시오. 1절은 그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고 2절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런 얘기도 여러분 돈은 악하게 벌면 안 됩니다. 정말 선하게 벌어서 선하게 써야 됩니다.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말은 아무리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으로 가져가잖아요. 여로보암이 다 뺏어가거든요. 아무리 빼앗아 가서 불의의 재물을 가득 쌓아놔도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이 여로보암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불의의 재물이 아닌 의리란 말 우리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의리 이렇게 이게 전부 인위적으로 푸는 거죠. 의리를 지킨다. 사나이의 기질은 의리다. 의리를 잃어버리면 사나이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의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나오죠? 밑에 이제 이쪽 11페이지에 보시면 히브리어 나와요. 히브리어 중간 조금 밑에 보면 오체오트 레스와라는 말이 나와요. 오체로트 레스와 라고 이 말은 뭐냐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는 사악한 병기고 라는 뜻이에요. 사악한 병기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열지파 반을 데리고 왔으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도 많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엄청난 많은 군대 무기를 가득 쌓아놓은 그런 병기고 창고라 이 말이에요. 그런 그게 다 무익한 것이다. 아무리 군대가 많으면 뭐냐. 아무리 돈이 많아서 많은 창고를 짓고 무기를 생산해서 잔뜩 저장해 놔도 다 필요가 없는 거다. 사악한 병기고. 그리고 의리라는 말은 공의라는 의미로서 여호와의 정하신 뜻. 의리 이게 여호와의 정하신 뜻. 다윗 왕가를 경고케 하리라고 언약하신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죠. 그 의리는 바로 나오잖아요.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의리라는 말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뭐라고? 다윗 네 왕가를 경고케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의리가 죽음에서 내가 당장 전쟁을 하면 여로보암한테 망할 것 같아도 거기서 너를 구출해 준다. 아무리 여로보암이 군산 무기고를 잔뜩 무기들을 쌓아놓고 군인들을 많이 동원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뜻이 너를 그들에게서 구원해 준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결국 이 해석도, 성경 해석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의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불의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도덕적 교훈으로 바로 끝을 맺는 것이 이 전도서 주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보통 이 수요일 날 같은 때 아니면 새벽 기도 때 뭐 성경 강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와서 성경 몇 구절 읽고 한 20-30분, 한 20-20분 동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거 이거 그냥 여러분 불의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착하게 돈을 보십시오. 오늘 또 일터에 가서 정직하게 돈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그냥 훈기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그게 이제 새벽기도거든요. 네,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시키는 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모르면 정확한 단어 선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사악한 무기고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 단어에 의해 나와요. 사악한 병기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나. 아하,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병기고 군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무기고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로구나. 그것이 다 무익하다는 얘기로구나. 그냥 감각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나 불의의 재물 해버리면 오늘도 직장 가서 절대 회사 돈 몰래 훔치지 말아야 되겠다. 못된 돈 받아 먹지 말아야 되겠다. 뇌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돈 막 도둑질도 하고 뇌물도 먹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건 기본 상식 아니에요. 남의 돈을 가져오는 건 그건 우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지 성경이 기독교 성경이 그런 상식적인 얘기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고도의 진리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까지 내용이 그렇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럼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것도 전부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남쪽 유다의 왕이 될 르호보암을 솔로몬이 의식하는 거고, 악인은 북쪽 여로보암을 여로보암을 의식하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북쪽이 악한 여로보암이 아무리 육신의 소욕, 욕심이 많아가지고 백성도 다 데리고 가고 많은 재산도 가지고 가고 엄청난 사악한 무기고를 가지고 있어도 다 그건 불필요한 것들이다. 그들은 무익하지만 바로 의리가 죽음에서 건지는 것처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아요. 항상 늘 풍성하다 이 말.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서 멸해버리신다. 그리고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나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나와요. 자, 넘어가서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니라고 하면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망하게 된 아도니아를 비유한 것이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흥하게 된 솔로몬 스스로를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게으르고 부지런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솔로몬은 비유를 들어요. 무슨 비유를 드냐면, 솔로몬이 자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의중에 두고 하나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비유냐면, 자기가 겪었던 일이 뭐냐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거동을 못했어요. 늘 자리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됐단 말입니다. 출입도 못하고 백성도 못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장 장손, 처음에 장가 가서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 유명하죠. 아도니아.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아들들이 전부 못된 짓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도. 자기 아버지 후광을 얻고, 다윗 후광을 얻고 장군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아버지 장군들. 그래서 내 말 들으시오. 내가 왕자요 하고 다 소집을 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딴 데 가서 왕 만세하고 만세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적을 한 거죠. 아버지가 세상 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도니아가, 물론 다윗의 아들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느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라는 여자에게 그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당장 자기는 다윗에게 약속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임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평강의 아들이라 해서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까지 다 약속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밧세바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니까 당장 왕한테 자리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쫓아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그때 마침 선지자가 또 따라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만세 불렀습니다 하고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화가 났죠. 그럴 거 아니에요. 건방진 놈들.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 왕위에 복립하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문무역 간들 데려다가 솔로몬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줬단다는 소문을 듣고 아도니아가 아연질색을 한 거죠. 그냥 아버지가 모른 척할 줄 알았더니만 아버지가 솔로몬의 팔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도니아가 도망치기 시작하고 풍지박산다. 그래서 나중 아도니아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비참한 역사를 솔로몬이 알고 있죠.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하면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거둬야 될 때 거두고, 그 다음 부지런할 때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할 때 게으르고 거둬야 될 때 안 거두어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비유한 것인데, 손이 부지런한 자는 흥하게 된 솔로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것이고, 여름에 거두는 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을 비유한 것이고, 추수 때에 자는 자, 이건 바로 아도니아를 비유한 것으로서 다윗 왕가에 대한 미련한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가 그 왕가의 수치가 된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얘기예요. 가난한다, 게으르다, 여름에 거둔다, 거두는 때에 잠을 잔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을 지금 솔로몬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6절로 9절에서
솔로몬은 계속 얘기해 줍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성경 6절 한번 보십시다. 의인의 머리에는 독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에는 독이 임해요. 의인의 머리에는.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어가지고 물어 죽이려고 하는 독을 머금는다. 뭐 이거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봐라, 아도니아도 그렇게 게으르고 추수 때에 잠자는 미련한 자처럼 굴었던 아도니아는 망하지 않았냐. 그렇듯이 북쪽 여로보암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망하고 미련한 짓이 돼버리고 만다. 그러나 의인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너 르호보암 너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2페이지 넘어가서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밑에서 11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을 가리키고 미련한 자는 부친 다윗 왕을 반역한 아도니아를 가리킨다. 아까 6절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바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바른 길로 행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억지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왕위에 올랐으니까 바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약속도 안 했는데 자기 욕심 따라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욕심은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욕심이란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없으면 그러면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이러거든요. 안 그래요. 가만히 있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게 안 하잖아요. 왕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 노릇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지를 않고 할 수 없는 일, 자기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쟁이는 자기 하는 일이 항상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하는 일이 작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교회에서 목회나 하고 장안중앙교회 담임이나 하고 그래서 책이나 한 권씩 쓰고 이건 뭐 이런 일이나 해야 되겠느냐. 야, 이번 총회에는 내가 기업부 총회장이 한번 돼야 되겠다 하고 장로님들을 동원해서 야, 선거자금 그래도 매달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좀 장로님들 서둘러 보십시다 하고 한다면 이건 완전 욕심이죠. 그렇잖아요. 욕심일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되느냐. 안 되면 이제 거기서 막 좌절이 오는 거고 실망이 오는 거고 교인들에게 미안하고 그게 무슨 망할 짓이에요. 그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욕심 부릴 필요 없다. 뭐해도. 우리 신재명 장로님이 부총회장이 됐거든요. 장모 부총회장이 됐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당신도 몰랐거든요. 부총회장 될 거. 저하고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임원들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임원이 이제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임원진에서 빠지게 되니까 우리 강남로에 장안중앙교회에서 임원 한 사람을 넣고자 하는 포석을 까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바둑 두듯이 이제 포석 깔기 위해서
정한중학교에 장로님 중에 또 있으면 장로님 부총회장 하나 한 분 좀 추대해달라고 그래서 뭐 연세도 지긋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심장로님 추천을 했더니만 딱 와서 막 발표할 때 딱 발표하니까 심장로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해도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부총회장 되려고 가서 뭐 밥 사고 돈 내고 막 총회 뛰어다니고 임원들하고 막 교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 부지런히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생각해요. 열심히 작은 한 달에 50만 원벌이 되는 구멍가게라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선포문 열어놓고 부지런하게 일해 나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게으른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까 말했듯이.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바보, 멍충이가, 이 아도니아가 욕심만 있어가지고 왕의 자리 탐욕만 부려가지고 많은 장군들을 다 소집해서 가서 만세 불러서 왕 됐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욕심 부리면 죽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열심히 하고 사는 거죠. 자, 그래 솔로몬이 지금 바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자기 자신을 말하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언약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붙인 다윗 왕을 반역하고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도니아를 가리켜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10절로부터 21절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의인의 입은 어떻고 악인의 입과 의인의 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이게 진짜 정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한시 같은데 그 명심보감 같은 걸 보면 천자문 단마디 교훈들 나오죠. 논어 같은 것도 이 단마디 교훈이에요. 딱 한마디로 교훈하고 또 다른 말 한마디 교훈하고 또 다른 말 한마디 토막짓이 토막교훈이죠. 이게 잠언서가 마치 토막교훈처럼 보여요. 갑자기 무슨 앞에서 의인과 악인 얘기하더니만 여기서는 또 의인의 입과 의인의 입과 말에 대한 그런 걸 또 눈짓 이런 걸 얘기하니까 엉뚱한 얘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런 거 한마디는 아주 쌈박하죠. 한마디 얼른. 그러나 이게 다 배우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제일 밑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눈짓하는 자는 눈짓으로 음모를 꾸미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눈짓을 왜요? 이렇게 눈짓하는 거 뭘 암호를 던지는 말이거든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눈짓으로 하죠. 그리고 미련한 자 곧 붙인 다윗 왕을 반역한 아도니아를 가리키죠. 아도니아가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몰래 음모를 꾸미냐니까 거사를 하려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장군들에게 또 문무백관들에게 눈짓 슬슬하면서 어리석게 이제 이렇게 포섭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반역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리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었다고 하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도니아가 붙인 다윗 왕을 반역하여 독을 머금고 음모를 꾸미며 왕위에 오르려 했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허물을 가리운 사실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로 58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를 들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간에 솔로몬이 동생이지 물론. 그런데 이미 다윗은 솔로몬 왕위 오르려 했는데 아버지 반역하고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앉혔어요. 그러니까 풍지백성 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놈을 당장 대령해야겠다. 사로잡아다가 대령하라. 목을 치도록 해라. 그래서 아마 자기 보는 앞에서 목을 치도록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솔로몬은 사랑으로 다 감싸버렸어요. 근데 제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아도니아.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원수 갚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수 갚지 않았어도 사랑을 했어도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솔로몬 자기 자신의 행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며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명철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 및 의지적인 전인격적 작용에 의한 마음의 작용이라면 지혜는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의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그것을 명철이라 하고 지혜는 그 같은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지식은 만사만물의 이치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식, 앞에서 다 설명된 거죠. 지식이란 뭐냐? 경험에서 반드시 지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명철한 자기의 입에는 지혜가 있어 자기가 왕위에 오를 것을 알아서도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혜가 없는 아도니아의 입에는 부친 다윗 왕을 반역하는 미련한 말을 해서 채찍과 멸망이 있었다는 뜻으로 가르쳐준 얘기예요. 솔로몬은 다 알지요. 솔로몬은 다 아버지가 다 말을 해서 왕위에 이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왕위에 오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에 오를 걸 모르고 욕심만 부리다가 망하고 말았다. 허욕은 무용심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이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17절 다시 한번 넘어가서 성경 봅시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이제 다 아시겠죠? 이제 다 이 성경만 보고도 설명 다 아시겠잖아요. 다 그냥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다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미련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한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게 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아도니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원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결국 아도니아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아들에게 좀 비슷하잖아요. 왕은 네가 될 건데 엉뚱한 놈이 지금 왕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랬다. 나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왕 된다고 그랬는데 아도니아는 형인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지가 왕이 되려다가 이렇게 망하고 죽고 말았다. 그러니 너도 이걸 거울 삼아서 솔로몬은 그거 알았잖아요. 경험까지 했으니까 지금 확실한 지식으로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걸 아들에게 지금 생명력 있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지금 21절까지 소개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22절로 32절 10장 22절로 32절 보면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 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의인은 어떠한 심판을 받고 악인은 어떠한 심판을 받나. 그거 다 솔로몬이 경험해서 한 얘기예요. 뭐 뻔하잖아요. 아도니아는 악인으로서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고 의인인 솔로몬은, 지혜자인 솔로몬은 바로 영광과 부와 영화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경 22절 보십시다. 16페이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예, 부가 근심이 동반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부라고 하는 건, 복으로 주어진 부는 근심이 동반되질 않아요. 평안함이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40년 동안 전쟁 한 번이 없었다니까. 외부에서 도둑놈 하나 들어온 적이 없어요. 외부에서 절대 다른 나라가 다윗 왕가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항상 늘 40년 동안 평강으로 치달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부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25절까지죠. 자, 그러면 그 바로 중간쯤 16페이지 중간쯤 보면 22절로 25절 나와 있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누림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언약대로 복을 주셔서, 열왕기상 3장 13장에 보면 복을 많이 줬죠. 그래서 재물의 풍성함을 근심 없이 평안히 누리게 하신 섭리를 통해 솔로몬이 깨달은 잠언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로 28절. 그리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도니아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고 왕위에 오르려 했으나 오르려는 행위를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뜻 거역하고 아버지의 뜻도 거역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모함하는 걸, 그걸 굉장히 즐겁게, 얼마나 스릴이 있었겠어요. 아도니아 만세 했을 때, 와, 내가 이 나라에 이제 군주가 됐다. 그렇게 어리석게 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명철한 자는 지금 그 설명인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순응하는 지혜를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의중에 두고 한 말이죠. 솔로몬은 아도니아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도니아는 막 욕망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려고 사악한 행동을 했고, 솔로몬은 차분히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다려 오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왔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알고 이미 아버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 네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그리고 평안케 하리라. 네 나라를 평안케 하리라. 그리고 다윗 왕가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윗에게 네가 성전 지으려고 하지만 짓지 말라. 지금 성노대학에서 배우잖아요. 짓지 말라.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느니라. 네 아들 평강의 아들이라 해서 솔로몬이 나리니 그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다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거 다 알고 있죠. 아버지 다윗이 운명하시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중에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모든 성전 제목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짓고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솔로몬은 가지고 때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미리 게으른 녀석이 미리 설쳐가지고 바보처럼 멸망해버리고 만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악인에게는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지만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서 회리바람 곧 여호와의 권능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도니아에게 저주가 임해 망하게 되고 솔로몬 스스로는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어서 결국 아도니아는 망하여 없어지고 자기는 없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왕위에 오르게 된 사실을 통하여 깨닫은 잠언을 지금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한 가지 사건, 아도니아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보통 같으면 야, 참 형님이 재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자기 왕된 것에 그냥 취해버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일평생 한 건 경험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물론 사람마다 살면서 한평생에 적어도 한두 건은 큰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많은 충격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충격을 받고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한 은총입니다. 예, 솔로몬은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정말 아들에게 이 주옥 같은 지혜를 전달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또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큰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서진다는 사실을 아마 몸소 체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가장 사악하게 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부지런히 맡겨준 일 열심히 해가잖아요. 그냥 맡겨준 일 남이야 하든 말든 열심으로 내게 맡겨준 일 열심히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는 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죠.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미련한 성도는 편안해서 좋다 하고 그냥 태만하게 여기 참 장안중앙교회는 좋다. 들북지 않아서 좋고 돈 별로 안 내도 좋고 일 안 해도 누가 안 난다고 뭐라고 안 해서 좋고 좋은 게 많죠. 우리 교회는. 게으른 자들이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이 좋은 것들이.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자의 낙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낙원. 얼마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살아가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너무. 어떤 때 정말 돈을 조금 이런데 저런데 쓰다가도 아유 이게 지금 땅이 몇 평인데 이 돈이면 땅이 몇 평인데 이런 생각 자주자주 합니다. 대당대에 땅 대서평이라도 연한평이라도 내가 더 사놓고 만약에 죽는다면 후대들이 앞으로 할 일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유용할까. 오늘 요즘 다윗 강의하지만 다윗이 너무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막 조공이 들을 때 얼마든지 막 다 쓰고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죠. 자기가 다 조공으로 받은 건데 자기 당대에. 안 그래요? 그런데 절대 금은보화 다 들으면 전부 그걸 다 모아놔요. 왜? 아들 때에 가서 성전 짓는 데 쓰라고.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 것 우리 알잖아요. 내가 단마디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 장안중앙교회 질그릇 속에 담게 해주셨는데 이 진리의 빛을 그냥 이 쉬운 동굴짝에다 딱 덮어놓게 있겠나? 나는 그게 절대 안 믿어져요. 안 덮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30년 후, 5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라도 내가 늘 그런 얘기하죠. 지금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오는 대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버드, 미국 하버드, 예일. 이게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와서 그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세상의 모든 사상도 정치도 거기 출신들이 전부 세상을 움직여요. 근데 그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가? 교회 안에서 시작한 대학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조그맣게 시작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속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변질돼가지고
망나니들이 다 나오는 대학이 돼버렸지만은 과거에는 그게 다 대단한 하버드만 해도 완전히 개혁파, 개혁주의 학자들이 이 개신교 학자들이 거기에서 이 교회에서 세운 대학이거든요. 예일이나 하버드 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동안 100년의 역사를 그 출신들이 다 지배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시흥동을 짝에 세워진 장안중앙교회라고 해서 5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죠. 그런데 꼭 하버드가 된다, 예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밝혀 놓으신 이 진리를 절대 덮어놓지는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드러내신다. 세상에 드러내신다. 이런 얘기예요. 놀랍잖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평안중앙교회 뭐 이단이 좀 이상하니 총회에서 이상한 소리로 계속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날 들어 가서 로비 자금이라고 해서 뭐 예산 세워가지고 나 로비 자금을 준 일이 있습니까? 총회 가서 로비하고 뭐 총대들하고 또 앞선 뭐 전직 회장들하고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총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오라고도 안 해요. 날 오라고 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와서 알아보고 그리고는 친구하자고 그러더니만 친구하더니만 이리야 이단 운운하는 교회에서 부총회장이 나왔잖아요. 장로 부총회장이. 작년에는 임원 회계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 총회에서 장안중앙교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그리고 뭐 직바로 보고해요. 나는 뭐 전직회장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단으로 늘 올리면서 쫓겨다녔기 때문에 총회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뭐 신문사 이사장 하라고 해서 하다가 뭔가 노인 양반 하나 때문에 그냥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지나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런데도 총회 돌아가는 일을 직바로 그냥 어디 뭐 딴 회의원은 거기서 되어지는 일을 쫓아와서 다 얘기해주고 다 보고해주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노예는 참 뭐 총회에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노예로 발돋움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총회를 통해서 총회 단계에서 일할 수 있으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발판 넓힐 수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 불러다가 한번 세미나도 하고 무슨 신학 연구 세계적인 세계적인 연합기구도 만들어 갈 수 있고 개혁파 신학 이 바로 보수 신학의 집중적인 연구기관도 국제적인 연구기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닦아나가기 시작하면 인재들을 자꾸 커가고요. 하여튼 많이 크든 적은 인재 많이 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아무리 하버드나 예일이라 하더라도 거기 딱 학자 하나예요. 그 유명한 학자 하나 때문에 그 대학이 그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거고 그 학자 하나 만나기 위해서 세계적인 지성들이 글로 모여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모든 문명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장안중앙교회라고 그렇게 안 될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도 한 평 더 사는데 그냥 진력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목사가 뭐 강제를 하느니 뭐 땅덩어리 갖고 내가 싸질머리고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꿈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모르면 그런 불만과 불평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당대에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후대들이 일하기가 쉽잖아요. 다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일할 건데 우리 자손 때 가서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씩 주고 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지금 한 200만 원씩 간다 할 때 사놓으면 우리가 지금도 물론 편리하지만 앞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란 말이에요. 일하는 데는 어차피 땅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라는 건 절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가실 일을 솔로몬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일을 알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 준비도 했고 솔로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길로 가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서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모여서 또 2절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소중한 진리를 진리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이 진리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선한 일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 예비된 선한 일이 아름다운 종들에 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혜로운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돌아가는 발길도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